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만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곳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게 했던 그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세상사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말씀들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인상 깊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충격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10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진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역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복된 그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 그 피 뿌린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모습, 우리를 향해서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은 제갈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고 내가 생각한 그 모습, 말씀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우리와 틀린 어떠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생각했던 많은 모습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말씀해주는 그 모습 또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나도 너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다라는 그 모습으로 오직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이 모든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습, 영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영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념, 그러한 모습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하늘이 열린 것, 하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 그 모습,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 말 그대로 들을 귀가 있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린 그 모습,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고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된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충신과 진실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곧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이 열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실과 진실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들, 이루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또 무엇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었느냐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들 안에 이렇게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충신과 진실의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아왔지만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이 열린 그 상태에서 보게 된 그 모습이고 그 모든 말씀 안에 그 이름,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마는 뭐고 거기에 탄 자는 뭐고 이러한 것에 우리는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그 말씀 안에 바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존재했다? 은혜와 진리. 그것만이 충만해 들어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보았어야 될 거고 들었어야 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려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되어지면 이걸 통해서 어떠한 모습의 이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풀이해주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말씀 안에 그의 그 이름,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존재했는데 무엇으로 충신과 진실. 이 충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이거다. 그 예수가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거다라는 모습의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 성경 전체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한 번도 접하지 못된 그런 언어들을 접하게 되게 되어지므로 참 뭘 말하고 있는 걸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열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 그대로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은혜와 그 진리.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것. 그걸 줘야만, 그거를 얻어야만 영생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것. 오직 그것만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뭐다? 그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알아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었던 자들이 없었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지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진짜 한번 얘기해 줄게. 진짜를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말은 너무나 어렵잖아.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선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배운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 모습으로 그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 서적을 통해서 또한 신학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고 들었던 그 모든 그 선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알맹이 그걸 볼 수가 없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내 선지식이 앞서서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온 거예요. 나와 틀린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배운 그 신앙생활들을 열심을 다해서 향하는 그 모든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모습,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는 어떠한 예수로 왔어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나의 어떤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나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그 예수의 말을 못 들으니까. 그 자체가 그게 심판이다라고 여기도 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모습이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에게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곳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지. 분명히 하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어요? 사망으로 가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수많은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불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불을 불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은 나에게 복으로 듣고 또 나에게 거슬려지는 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선별해서 듣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불꽃 같다는 그 의미,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숨기고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산성수훈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살인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간음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은 그걸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자고 너희가 간음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로는 나 자신에게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완전하게 밝아 벗겨질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이겠지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그 예수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나야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존재 아래서 이 말씀들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받아야 될 그 존재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너 괜찮아, 이제 너 됐어 라고 들을 만한 그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제 힘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힘 된 자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그 표현의 모습을 쓰시는 거지, 나는 날마다 정말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 속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긍휼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긍휼을 주시기 위해 보냄받으신 그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은혜의 말씀들로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지.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그전에 그 신학교에서 그 항상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든 말씀 끝에는 뭐가 존재한다? 십자가가 존재한다. 곧 죽음이 존재한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해 화를 쏘게 되어서 내가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지금 화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 활이 나를 비껴가는 그것이 뭐다? 그게 죄인 거예요. 관역이 비껴나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역을 향해서 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난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활시울 속에 내가 그 활에 맞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왜 죽습니까? 무엇으로 죽지요? 그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으로 그 죽음을 피해갔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 아래 존재케 되어주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 안에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과 그 예수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도망가지만 그 예수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그것을 이루시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 죽으니 살리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말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지. 그 전까지는
신학교도 배우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또한 내 어떠한 이권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도용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이권을 위한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적인 어떠한 복의 말씀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쳐서 죽이는 그 말씀으로만 보여지고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전하면 누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다 사망을 당할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기겁을 해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할 자지 사망 안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냐. 모두가 다 그 사망을 당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당하게 될 그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지.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뭐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는 거지 세상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것을 그만두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 것을 얻는 그 모습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데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하늘에서 뭐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적인 그 모습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신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저 목사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서 그 목사를 도와주게 되지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 기도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으시는구나. 엄청난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로 엉뚱한 모습으로 주고 받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그 예수님이 가장 잘 알려주신 그 모습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모든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게 알게 되어지는 거지.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장사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됐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 일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름이 되었어야 됐었을 것이 되어졌을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짐승만 잡고 있고 또 11조만 드리고 있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 모습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 어느 누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맑은 심판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적인 그 말씀들이 바로 내가 그 심판을 당해야 될 자인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거기에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곳에? 그 사망이 있는 그곳에, 그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인침이 내려질 수 있는 거지. 그러한 것도 없는데 참 나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 착하게 살고 있어, 거기에 그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오히려 정반대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되면 내게 이름이 되어져 그 이름이 된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왜 오셔서 그 일들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계속해도 말씀은 똑같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저하고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이게 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에요.
이 일들의 결과물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돼야지. 여기 15절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의 결과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나 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이 이 15절의 그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검이 나를 쳐야 될 거고 또 이 철장이 나를 쳐야 될 거고 맹렬한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모든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그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그게 영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들려지면 난 산자가 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을 나 아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난 죽은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아는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의 빛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것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